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해도 침례 그러면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시죠? 저랑 같이 이번에 공부하면서는 침례의 의미, 개념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침례를 공부할 때 어느 구절을 갖고 주로 핵심 구절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우리가 지나간 사람 붙잡고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 침례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갖고 주로 우리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좀 잘 살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이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례는 지금 현재까지 사도행전 2장 38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서 침례라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침례가 세례라고도 바뀌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깨끗이 씻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어떤 과정을 죄를 씻는다, 빨래를 하는 것처럼. 근데 그들은 또 침례라 하지도 않죠. 사실은 세례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조금 변경되는 것이 그렇게 이제는 물방울 목자가 자기 손가락에 그것도 푹 담그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감리교 다녔을 때 처음에 세례라는 거를 볼 때 보니까 목사가 진짜 손가락 끝에다 조금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여자들 같으면 또 화장이 튈까봐 이렇게 정수리 부분에 살짝 올려놓고 그 짓을 해놓고 그걸 죄 용서함을 받은 행위로 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교리의 가장 핵심인 이 물침례라는 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목동에 가보면 우리 교회 오다 보면 이렇게 좀 지나다니는 길이 있는데 새신교회가 있어요. 새신. 그 얼핏 보면 구원받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구원교회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새신 이렇게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는 교회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식해 보이는 것이죠, 진짜.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례를 내가 내 입에 세례라는 말이 붙었네.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빌립한테 물어봐요. 즉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침례를 누가 받는지를 빌립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7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는 주로 어떤 구절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조금 그래도 공부 꽤나 했다는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성경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장 37절. 그 36절을 보면요.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묻는 거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35절에 그러니까 36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내가 구원받고 싶으니까 침례를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죠? 빌립으로부터 흔히 말하는 교리를 듣고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침례 받으려면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죠? 믿으면 합당하리다. 침례는 누가 받는다? 마음을 다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을 다해서 그걸 믿으면 침례 받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자, 아직 죄인인 자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에 마음을 다하여 믿는 자,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 자가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조금 부족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죠?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삼위일체를 보지 않고 피조된 또 하나의 신,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구절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이 그냥 누구의 인간의 어떤 그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빌립이 이야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이 37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침례는 누가 받는다?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그들은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래도 종교개혁의 시조.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읽을 때 루터가 당황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다. 또는 히브리서가 있다. 즉 뭐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없으면 그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죽은 신앙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루터가 야고보서는 건너뛰는 거죠. 찢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가 이해 못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루터가 모를 수 있었겠죠. 그럼 루터가 그걸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나는 해석할 수 없다. 러커만 박사는 쭉 이렇게 쭉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난 도저히 모르겠다는 말을 써요. 도저히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운영 계획을 인간이 보기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는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침례는 그냥 모형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모형이다. 여기 오늘 우리 어르신들 드리려고 또 이렇게 카네이션 배지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 배지를 보고서 이걸 진짜 여기다 향기 나네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이건 카네이션이라는 꽃을 상징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가짜다 이거예요. 모형이다 이거예요. 대신 우리가 이걸 달았을 때, 생활을 단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자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더 이상 이걸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어떤 양심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나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하나의 응답이다, 이거. 표시다, 이거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침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그들은 하물며 침례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례라고 표현하면서 물뿌림을 통해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와서 침례 받으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기존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흔히 말해서 올바른 구원론으로 구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이 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침례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침례를 들었을 때 그들은 침례 받았어요. 근데 그 소리는 어떻게 해요? 아, 세례 받았다고 묻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도 진짜 믿고 그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자기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효능, 그걸 무시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어도 내가 침례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한술 더 뜨면 감리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착한 짓을 해야 되는, 그런 걸 가르친다, 이게.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유아세례도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인이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들 얘기를 할게요. 그냥 세례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진짜 믿든 안 믿든 어쨌든 간에 목사인 나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물 뿌리는 걸 통해 가지고 그 행위가 있어야지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른 대신 아기를 갖다 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들의 눈에는 사고력, 인지력이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어떤 어른하고 자유의지가 없어. 100일 됐다든지, 예를 들면 한 살 돌 됐다든지,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세례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냐 안 믿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맞춰서 침례 신청한 사람 하면 또 이렇게 자기 구원받는 날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돈주머니를 이렇게 든든하게 해서 가져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에 진짜 고백 다 상관없어요. 목사가 이렇게 툭 물뿌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구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나오니까 아무 인지 능력이 없는 유아한테까지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엉터리가 나오는 것이다. 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개신교 교단 거의 다 여길 따르긴 99.9%. 안타깝죠. 이 유아세례는 카톨릭이 제일 먼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실행을 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봉건 시대에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성당에다가 세금 같은 돈을 내야 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지적 능력도 없는 아이들을 막 갖다가 놓고 그냥 세례 주고서 세례 주니까 어떻게 해요? 입적시키잖아요. 교회 등록을 시킨다고요. 교회 등록을 시키니까 뭐가 나와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종교세를. 그렇게 걷어가지고 성당에 어떤 재정적인 세를 불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카톨릭인데 카톨릭에서 나온 일반 교회들이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만큼은 카톨릭이 원조가 아니라 카톨릭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뭐 유리집 거울집에 가보면 성 어거스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쓴 거 이렇게 액자로 해놓는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거울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거울집에 가면 그랬다고요. 네.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유아 세례의 발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때문에 몇 천 년이 흘러도 지금까지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장로교, 강리교, 수많은 교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그 침례는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침례랑은 전혀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이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 위에 35절과 36절을 위에서 38절에 침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이 잘못된 침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필요한 침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죠. 구약 때는 주의 첫날 개념이 없었어요. 구약 때는 언제 하나님 찾아가서 예를 지내요? 안식일 날, 그죠? 구약 때는 안식일이에요. 지금은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기준대로 한다면. 경륜이 틀린 것이에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끈적끈적한 관계를 증명하게 할 수 있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선택된 너희와 나는 보통 관계가 아니야. 그걸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마다 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갖다가 다 찢어서 죽이고 피를 묻혀서 뭐 오른쪽 주로 오른쪽이죠. 오른쪽 엄지손가락, 왼쪽 오른쪽 엄지발가락 피를 이렇게 7군데 묻혀서 그래야지 그의 죄가 용서돼요. 양을 잡으면 하나는 불에 태워야 되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야 돼요. 그죠? 번제물로 드린 게 있고 속죄물로 드린 게 있다고. 여러분 저도 내 죄를 위해서 한 번도 피 흘려 본 적 없어요. 왜? 내 죄를 위해서는 약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 하는 것이에요. 틀리다. 내가 지금 말하는 요점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그 침례는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인들한테 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유대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시대의 유대인. 그 시대의 유대인들한테 줬는데 그 유대인들한테 다 준 것이냐? 아니에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으라고 외쳤던 자들. 예수님을 죽어라 그러고 죽여라 그러고 그 피값을 나한테 돌려도 좋다. 아주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니까 초림 때 인류의 역사 6,000년 동안에 초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그 기간 중에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그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죠. 아, 내가 죽인 게 바로 하나님이야? 나 어떡하지?
베드로가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일러줬을 때 베드로가 그럼 어떡합니까 나? 그랬을 때 그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38장은 극히 소수한테 준 침례인 거예요.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예수 잡아 죽이라고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오늘 그 베드로 말을 듣고 보니까 큰일 났어. 겁이 나. 나 용서함 받고 싶어. 그래서 그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자기가 구원받은 줄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가 영접해서 했다 그러면 구원받으신 겁니다. 그죠? 우린 그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의 외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서 누구 영접했을 때 영접하니까 갑자기 눈이 환해지고 얼굴이 피부가 빠지고 그럽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해서 구원받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적이 없으면 자기가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물침례 받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가 죽으라고 막 외쳤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가 회개하고 그 용서함을 받고 싶은 자들을 베드로가 침례를 행함으로써, 물침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확신을 어떻게 하느냐? 방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방언은 또 가짜 방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유대인이야. 물속에 들었다 나왔어. 베드로 말 듣고. 근데 내가 진짜 그래서 구원받은 줄을 모르겠네. 그들에게 방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 사도행전이 신약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가 방언을 못해. 그럼 너 아직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자기가 방언을 하면 흔히 말해서 면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법은? 방언을 가르치는 학원을 다녀서라도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여러분하고 언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방언에서 쭉 정리한 거 보니까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한 거 보니까요. 사도행전 그 초기만 해도요. 물침례 방법이 6가지인가 돼요. 근데 지금 일반 교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가짜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죠. 가짜로. 근데 이 침례는 왜 하느냐? 침례식은 왜 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가 유조선을 타거나 아니면 지역교회에 나갈 기회가 없어. 아직 지역교회를 못 정해서.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죠. 근데 누군가가 영접을 해서 지역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지역교회는 좀 우리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교회는 의미도 없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적 구원론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침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받고 싶고 안 받고 싶고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아까 베드로서 3장 21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면은 안 해도 돼.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를, 내 신분을 이 마귀의 세상에서 내 신분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절수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혹시 내가 그래도 침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 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는 구절은 이렇게 좀 해놓는 게 좋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몰라도 공부 좀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로만 하긴 그래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침례를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침례에 순종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거 하나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이것은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그죠?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주 하면 될 것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눠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도 있죠. 근데 한마디로는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 누구한테 침례를 준다는 것은 또 침례를 받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걸 다 이야기하기 시간이 없다면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주라고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 예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주의 이름으로 주지 않아요. 그죠? 완전히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 물침례를 줘야만 되는 그 이유, 또 물침례를 행할 때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대신 주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틀려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럼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죠? 복음을 전해서 진리의 지식을 그에게 가르쳐 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굴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길거리 나갈 때 누구 제자 삼으려고 그래요? 나는 스승이야, 너는 제자야. 아니죠. 제자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자라는 건 이 전문성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스승과 제자로서 내가 어느 한 부분에 헌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복음은 극히 단순한 거예요. 내가 어떤 스승을 통해서 내가 받아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도제 개념이 있는 거죠. 도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만화책 같은 거 보면
도사가 다 있으면 밑에 가서 그냥 평생을 불 떼주고 밥 해주고 했더니 마지막에 도사가 죽기 1, 2년 전에 도를 가르쳐주는, 특히 불교 같은 교회, 그렇죠? 주지들 어렸을 때 깎아준 머리가 어렸을 때 들어가가지고 평생 뒷바라지하고 말년에 죽을 때 이렇게 자리 세워주는 거. 여러분, 우리도 도제의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도요? 성경에도요. 레위인 중에요. 레위인 중에 군사로, 일반 유대인들은 군사로 뽑아갈 때는 나이를 20세부터 체크를 했어요. 20세. 왜? 20세 돼야지 창도 들고 활도 휘두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 레위인, 성막을 잘 섬기는 레위인들은 제일 처음에 1살 때부터 체크를 했어요. 1살. 왜? 크게 이렇게 완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돌만 지나서 걔가 생명을, 호흡을 까딱까딱 유지할 수 있으면 요놈 하나 이제 레위인 올려주는 거예요. 1살 때. 근데 그 레위인은 20세 때 체크하지 않아요. 언제 체크해요? 25세 때. 젊은 혈기계, 군대로 나가는 사람은 20세부터 체크하지만 레위인들은 성막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젊은 나이를 언제로 보느냐? 25세로 보는 거예요. 25세. 여러분, 레위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또 특징적인 게 있어요. 25세에 레위인 족속으로 체크를 했는데 30세에 가서 그가 진짜 레위인으로서 직무를 완수할 수 있다. 즉, 이제 레위인 중에서 뽑아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막 안에서 뭐 동물도 잡고 집기도 나르고 집기도 닦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빵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는 나이를 몇으로 보느냐? 30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세 레위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는 됐지만 5년 동안 그에게 길을 배워주고 30세 가서 진짜 일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0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30세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것이 30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30세부터 할 수 있다. 인간이 30세가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직 30세 안 되신 분들은 더 능력을 배양해야 될 것이고 30세가 넘은 분들은, 특히 남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친다는 건요, 제자 삼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 삼으려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학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자꾸만 어느 지역에 내가 예를 들어 나주 지역에 내가 좀 선교하러 가야지. 그러면 나주 지역에 가서 뭘 만들어요? 무슨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주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면 우리는 뭐예요? 먼저 성경책하고 전도지하고 책자 들고 가서 거기서 구령을 시작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개념 차이가 완전 틀린 거예요. 우린 가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가 지역교회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 삼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나주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단에서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자마자 몇 평짜리 건물 얻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책상 잘 놓고 간판 달고 그러면 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차이가 완전 틀린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공릉동에 산다는 어떤 그 자매라고 할 수는 없죠. 받았어요. 우리 교회 누군가가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았다 그래요. 나는 최성숙 자매가 전도지 준 분 같아요. 왜냐면 최성숙 자매가 언젠가 나한테 공동체가 뭐예요? 물어봤는데 그 교회는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 저랑 한 40분 통화했는데요. 그 교회는 예를 든다면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우리들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를 이제 40분간에 걸쳐서 일반적인 우리 교리를 일러줬어요. 당연히 교단에 대한 잘못도 일러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일러줬고 다 일러줬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그들이 우리랑 너무 많이 틀리면 확 변화가 될 텐데요. 90%, 95%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들 교회는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고 공동체 운영을 하고 제자 삼는다는 것을 복음 전파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제 설교를 몇 번 들어보고 대화도 나눴는데 자기 김양자라는 그 목사하고 우리 교회하고 교리가 틀린 게 아무것도 없대. 내가 일러준 거에서 틀린 게 엄청 많고, 아 그래요? 처음 들어서 놀랐는데, 그 사람의 결론은 우리랑 별로 틀린 게 없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지 전해줄 수 있다. 정확하게 전해줘도 그는 자기 필요한 것만 듣고 자기랑 틀린 거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전해주는 것도 엉터리로 전해주면 더 안 되겠죠. 특히 침례는 그렇다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캠벨주의라 그러죠. 그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여호와의 증인 침례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이단인 것이에요. 어떻게 침례도 안 받았고 방언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는다 그러냐. 그들은 유대인들한테 줬던 방법을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한테 그걸 적용한다 하는 거지. 침례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한테 죄를 지은 자들한테 적용시켰던 방법을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한테 똑같은 것을 강요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뭔가 부족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머리에 약간의 물을 뿌린다든지 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과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99.999%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교리를 너무나도 자주, 어떻게 보면 매주 우리 성도들의 귀에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값진 교리를 지금 듣고 있는지를 아는지,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귀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손에 갖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도를 모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중에 있는 그 엉터리 교회의 한 부분인 것처럼 주일날 왔다 갔다 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핏값을 저희들 감당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것이고 게으르다면 근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식을 알았다면 입으로 뱉어야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르실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시중에 있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이 아는 것, 좀 더 틀린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입을 벌려 전파하고 또 그 행위도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의 행위를 봤을 때 선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